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교회란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서로 돕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써 지켜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서로의 형편과 처지도 다르고 생각과 경험도 다릅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데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오직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해야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서로 터놓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때때로 갈등을 두려워해서 계속 표면적인 데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긴장이나 불편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거짓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냥 덮어둘 때도 있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 내면의 갈등을 품고 지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뒷담화만 오고 가게 되고 소문에 소문을 낳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또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솔직해져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갈등을 뚫고 지나가야 친밀함으로 가게 됩니다. 마음속에 깔려있는 불신과 오해를 털어내고 허물어 버려야 진정으로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이 올바른 방법으로 해소될 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알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3절에 보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서로의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적절한 시간과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에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악한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오랫동안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말할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하듯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자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하듯이, 어머니에게 하듯이, 형제에게 하듯이, 자매에게 하듯이 서로 따뜻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때때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했을 때 저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싸우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으며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느냐?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갈라서는 것은 합당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중요하게 여기고 독선적이며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교제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지만은 겸손은 다리를 놓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더 온화하게 해주는 기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교제의 올바른 모습은 겸손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치유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워 버립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편에 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온유하게 되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도 인내하게 됩니다. 관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씀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조건 낮추고 저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더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인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소원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정되지 못하였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버릇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방법이 서투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힘입어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교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다 나름대로의 특이한 버릇과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만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도와줄 때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깨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에만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나 필요나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고 서로 친밀해지며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솔직한 감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돕고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부르심을 받은 일에만 우리는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생활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웃음꽃 피어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사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